5월 7일 주일 예수님의 보혈 선포기도문 5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말씀 제목은 자녀와 아버지와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 관계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소중함에 먼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께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자녀된 함께 가는 교제가 활짝 열려 다른 모든 관계도 새롭게 열매 맺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에서 구원되어 부활하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구원 언약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자녀로서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아버지에게 다 받는 것이거늘 자녀가 불순종해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 한다는 것이에요. 모른 척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방임학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관계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어린이 주일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가 진리 가운데 어떠한지 정밀 진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우리 하늘아버지와 나와의 자녀된 관계는 어떻게 잘 연결되었는지, 연결되어 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귀중한 결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합니다. 그 후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왕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 다윗이 그의 신하 요압에게 제안을 받습니다. 압살롬을 불러들이자고 다윗 왕에게 신하 요압이 설득합니다. 그 설득을 받아들인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지만 2년이 넘도록 그를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압살롬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분노한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폭발합니까? 2년 동안 참다가 자기를 불러들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강수를 둡니다. 불을 지르니 요압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오랜만에 만나게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오랜만에 만난 그 후에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것이 1절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다윗의 왕권에 대해,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해 반역합니다. 그가 계획한 왕권을 뺏으려는 그 계획을 그가 치밀하게 실행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아버지 다윗을 대항합니까? 먼저 아들 압살롬은 군사력을 준비하죠. 사무엘하 15장 1절이에요.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대해 또 어떻게 반역합니까? 다윗 왕에게 재판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습니까? 그의 멋진 아름다운 외모와 긴 머리, 그리고 그의 친화적인 이 말,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사로잡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말합니다. 네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의 그 억울한 그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4절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한다. 너의 송사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민심을 사로잡습니다. 압살롬의 친화력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춥니다. 절하려는 사람에게 압살롬은 오히려 손을 펴서 평등하게
그 손으로 입을 맞춥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이 친근한 행동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화술로,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외모를 통해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로잡습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아버지 다윗을 오랜만에 만난 후에, 그리고 4년 후 그는 아버지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을 이룬다는 명분하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 여호와를 더 경외하는 그 서원을,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그 서원을 이룬다는 그 명분하에 헤브론에 가겠다며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모든 지파의 정탐꾼을 보내 자신이 심지어는 헤브론에서, 그곳에서 왕이 되었다고 선동하며 점점 반역하게 하는 그 판이 커가게 만듭니다. 10절이에요.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고 지시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뭣도 모르고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블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이미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 200명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하는 그 계략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판을 압살롬이 만듭니다. 12절,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하는 일이 더 커가도록 아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더더욱 많아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그가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이 그러한 아들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알고도 모른 척 했을까요? 자녀에 대해 올바른 징계와 교정이 없어서 악을 악하다고 하며 피 흘리기까지 자녀를 위해서 울지 못한 그 부모는 그 손에서 핏값을 치를 책임의 대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와 너를 위해서 울어라.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는지, 자녀를 보기 전에 먼저 부모 자신을 바라보고 거듭거듭 죄를 짓는 돌아오지 않는 자녀의 그 죄악을 보며 여러 세대를 걸쳐서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인지,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죄악이 흘러가고 있는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죄악의 고리를 대항하며 끊어내면 죽으리라 하고 싸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 그 관계로서 영원한 아버지와의 그 자녀된 자로서 부모이기 전에 나 자신은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과 자녀된 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잘 서 있는지, 나와 하나님과의 자녀된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는지, 나의 연약함의 그 죄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싸우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십자가에 생명 다해 책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녀의 책임을 부모로서 먼저 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아버지 다윗에 대해 반역하는 일이 더 커가는 압살롬, 결국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을 지었던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보면 압살롬에게 징계를 엄히 못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때 언약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간음과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만든 그 살인 죄악에 대한 징계를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진짜 아버지시기에 친아들에게 징계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악을 악하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죄악으로 흐려진 눈을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손들고 나아오길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징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거기에 대한 죄를 덮으려고 살인했던 그 죄악에 대한 결과값이 두 가지가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두 번째,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네 자식이 너의 아내들과 백주에 동침한다는 것이에요.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하는 세력이 커지자 다윗은 아들을 두려워하며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긴 채 가족과 신하들을 데리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며 광야길로 도망가는 신세로 그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그의 죄의
결과값을 보고 주님께 자복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 이러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향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한 그 모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살아놓고 악한 것을 뿌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라는 명분을 통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가 악한 행실을 그렇게 많이 뿌려놓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며 물질을 드리며 자녀가 잘되게 해달라고, 바쁜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주님의 말씀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아니하고 성인이 되어 부모의 기도로 잘되게 해달라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모든 것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 합한 기도일까요? 먼저 자녀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것을 심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의 양육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부모가 해줬는지, 그것을 잘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어렸을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명분을 통해, 그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때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악을 뿌리고 살았는지 선을 뿌리고 살았는지 그거조차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께 자녀로서 때를 쓰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뿌렸습니까? 자녀들에게 시간을 먼저 내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까? 그 자녀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여러 세대 간에 흐르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려고 얼마나 부모로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죄악과 여러분은 싸워봤는지요. 5월 어린이 주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자녀로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때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명분의 면죄부를 통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것을 책임 전가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지요.
가령 방탕한 자녀가 된 성인을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주님께서 다 알아서 만나주셔서 돌아오게 해주실 거라고 나의 열심으로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행여나 왕이신 하나님 자리에 앉아 내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며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우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잘못하면 징계를 주셔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평화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게 때만 쓰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그 교만한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그 죄악들을 끊어내는 결단의 마음들이, 회개의 마음들이 용서 숨치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막힌 담을 뚫어내는 그러한 축복이 저희 삶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폭포수와 같은 은혜로 저희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아버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